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 2021년 3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32번째 날,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의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도망갔다가 이제 예수님이 잡히신 그곳에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들어갔죠.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불을 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다음에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었다라는 것은 이제 새벽이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을 때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의 타임라인을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락에서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밖에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거기에서 겟셋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죠. 그때 제자들은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만큼 그 시간은 굉장히 깊은 밤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다 마치신 다음에 가룟 유다가 병정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도망을 쳤고 예수님은 잡혀가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예수님은 송사에 들어갔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내가 바로 그다 라는 대답을 하셨고 대제사장이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뺨을 치고 주먹으로 치고 본격적인 고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렇게 있는데 여종 중에 하나가 베드로한테 묻습니다. 너도 저 안에서 지금 고문당하고 있는 저 나사렛 예수와 같은 패거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자 베드로는 아니다 나 모른다 그렇게 한 번 부인하고 신기하게도 베드로는 안뜰로 더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안뜰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불을 쬐고 있는데 또 대제사장의 종들이 베드로한테 묻습니다. 너 말이지 저 안에 있는 사람과 같은 도당 아니냐. 베드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이 묻습니다. 분명히 너 갈릴리 출신이고 같은 패거리다. 그때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죠. 아니다 나는 모른다. 저주하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 닭 우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고 닭이 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는데요. 그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고 닭이 울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눈빛과 예수님의 눈빛이 부딪힐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거 봐라, 내가 너 부인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해놓고 3번이나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라는 원망의 눈빛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빛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했던 것이죠. 너는 나를 저주하고 너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도 나는 베드로야, 너를 사랑한다.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안뜰까지 들어가서 고문당하고 있는 예수님께 가서 너희들 다 비켜!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탁 구해올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였죠. 연약하고 불쌍하고 죄 많고 실수투성이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끊임없이 부인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통곡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나오는 것,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하고 또 나는 예수님 끊임없이 부인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 사랑의 눈빛으로 지금도 보고 계신데 그 예수님 손 붙들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 십자가 길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통곡하고 또 회개하고 주 앞에 다시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불쌍하고 그렇게 부족한 존재가 바로 저 자신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는 사랑의 눈길로 나를 보아주십시오. 그렇게 나를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주님 앞에서 나는 다시금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그 눈빛으로 그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또 힘차게 사셨으면 합니다. 밤새 눈이 내렸습니다. 봄이 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눈이 오네요. 여러분 눈길에 운전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믿음 가운데 또 육신적으로 건강한 가운데 또 이 사순절 오늘 하루를 잘 보내시는 한인장로교회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